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아주 통쾌하게 이기고 요단 동편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차지한 땅에서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그 지역까지 더 넓게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헤스본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지역이 아모리의 남쪽 왕국이었다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지역은 아모리 지역의 북쪽 왕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스본 지역을 점령한 뒤에 향한 그 바산은 60개의 성읍을 거느린 소규모 왕국이었는데요. 그 왕국을 옥이라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많은 이라는 이 바산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곳 지역은 많은 풀이 자라고 또한 각종 식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위치한 이 헤스본과 바산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감에 있어서 후방에 든든한 기지와 같은 땅이 있어서 더 힘있는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이미 요단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불과 얼마 전 이웃나라였던 그 시온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히 패배한 사건을 아마 바산 왕 옥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평화 조약을 내세우지 않고
시온은 패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2절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상대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바산왕 옥도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이 완료형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경험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직접 그 바산의 모든 그 백성들을 또 군대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평소 바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쌓은 그 높은 성벽, 함부로 열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닫은 그 문과 빗장, 그것이 견고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바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들이 완강한 성품과 완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한 것처럼 지금 바산의 백성들 역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견고해 보이는 그들의 그 성도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산의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피며 이제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옥이 사용하던 엄청난 크기의 침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용하던 그 철 침상은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를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길이는 약 4.1m, 너비는 약 1.8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침대를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그 나무가 아닌 철로 만들고 그 크기도 상당히 큰 것을 보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높은 성벽과 튼튼한 문으로 견고하게 쌓은 성, 그리고 엄청난 체구로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바산 왕과 또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일순간에 모두 심판하셨고 그들은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왕국과 어떤 권세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공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사실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은 매우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섣불리 덤볐다가는 많은 희생을 자초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성벽과 성문은 매우 견고하여서 함부로 쉽게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으니 담대하게 싸우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가게 되었을 때 감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결국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적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붙들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2024년 이 새로운 한 해에도 당신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선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의 은총,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삶을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재봉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그 높고 강력한 성을 쌓고 살아가던 그 바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산과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을 일순간에 다 무찔러 주시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한 개봉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이 기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니제리 땅에 건강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선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경건하게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